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 좋은 소문난 교회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좋은 소문난 교회. 믿음 좋은 소문난 교회. 교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좋은 소문이 나지 아니하면은 좋지 못한 소문이 나게 마련입니다. 어떤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다, 또 성경을 많이 배우고 바로 배우는 교회다, 또 전도 많이 하는 교회다, 또 교역자를 잘 받드는 교회다, 이러한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도 있고, 반면에는 또 그 교회는 쌈만 잘하는 교회다, 울고 떠들썩한 교회다, 또 목사를 잘 쫓아내는 교회다, 이렇게 좋지 못한 그런 소문이 나게 마련입니다. 좋지 못한 소문이 나면은 교회가 부흥될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좋은 소문이 널리 널리 퍼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 좋은 교회다 소문이 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럼 좋은 소문은 누가 내나? 좋은 소문은 그 교회 교인들이 내는 겁니다. 한 번에도 그 교회에 방문했던 사람이 소문내지 전혀 안 나왔던 사람은 뭐 소문 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좋은 소문은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에게 달렸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은혜로운 믿음 생활하면 자연적으로 좋은 소문이 나고, 성도 간에 서로 시기하고 탕을 짓고 미워하고 싸우면 좋지 못한 소문이 나게 마련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은혜 받고 나갈 때의 그 표정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 출장을 갔는데 주일날 되니까 이제는 교회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경찰한테 물어봤대요. 여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골목을 지난 다음에 거기에 있다고 알려주더래요. 알려내 가다 보니까 또 가까운데 교회도 여러 있더래요. 그 예배 드리고 이제 온 다음에 물어봤대요, 교통경찰. 아니 가까운데도 교회 갔는데 왜 저렇게 멀리 있는 교회를 소개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교통 이렇게 통제하다 보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예배 마치고 나올 때 그냥 항상 얼굴이 밝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소개했다 그러더래요. 교회 분위기가 좋으면 은혜 받고 나갈 때 표정도 서로 밝을 거 아니에요? 서로 싸우고 그러면 표정도 다 서로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분위기에서 서로 은혜 갚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분위기를 이뤄나가는 게 참 필요합니다. 어떤 신자는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 오면서 담임 목사에게 교회를 소개받았어요. 주일이 돼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갔더니만 안내위원이 뭐 거들떠 보지도 않더래요. 그냥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니까 또 여기 또 자기 자리라고 또 저리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 좀 기분이 언짢아가지고 이게 못 다니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까운 교회, 자기 동네에 가까운 교회 갔더니만 뭐 어서 오시라고 그러고 환영해가지고 그 교회에 등록을 했다고 그럽니다. 안내위원들이 교회 얼굴이에요. 그냥 처음 온 분들, 새로 나온 사람들, 처음 분들 반갑게 잘 환영하고 그러면은 처음 나왔어도
낯설질 않아요. 내 집과 같구나. 등록의 믿음 생활 잘하게 됩니다. 오래된 사람들은 그냥 왔으면 그냥 손잡고 왔느냐고 그러고 그냥 시덕거리고, 처음 나온 사람은 그냥 코도 보지 않고 그냥 이러면은 교회 와서도 좀 소외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좋은 소문은 교인들이 핥아타시고 또 이웃 사람들에게나 자기의 말할 때라 달라지게 됩니다. 어쨌든 대단한 교회는 믿음 좋은 소문난 교회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음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됐느냐? 첫째는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해서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말로 전하고 능력으로 전하고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개했다고 그랬습니다. 복음 전파가 말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 잘한다고 말로만 전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함으로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해야만 구원의 열매로 맺혀 나가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 또 진리에 대한 확신과 말씀의 능력도 모두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에는 성령과 큰 확신으로 다는 성령 충만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먼저 말로 전했다 그랬습니다. 말로. 로마서 10장 17절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거기서 생기게 됩니다. 그냥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고 또 나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전해야만 듣는 사람이 생기고 듣는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 생각 안 믿을 것 같지만은 택한 백성이라면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구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 있는 까닭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택한 백성이라면 믿어지게 하고 그 말씀대로 구원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렸든지 못 듣든지 복음을 전파라고 그랬습니다. 말로 전하고 그다음에 능력으로 또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전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전하면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의 역사로 택한 백성은 열매를 맺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보세요.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에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유대인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헬라인, 이방 사람도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기 능력, 자기 지혜로 전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할 때에 열매가 나타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돼요. 능력이 하나님을 믿고 복음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능력이 피어져 가지고 전하는 자와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능력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자기가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능력으로 나타나고 또 성령으로 또 전했다 그랬습니다. 능력과 성령으로. 바울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혜로 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서 믿음으로 전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인에 구원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지혜로운 말,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과 능력으로 전함으로 듣는 자들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성령으로 전했습니다. 1차 전도를 마치고 2차 전도할 때는 1차 전도 아시아 중심으로 전도했잖아요. 2차 전도도 아시아 중심으로 이미 세운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는 넓혀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자꾸 아시아로 가는 길은 막혀요. 그냥 무시아에서 자꾸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데 자꾸 예수행이 허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나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받고 마게도로 발길을 돌릴 때에 길이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계획은 아시아 중심으로 계속 선교하려고 했지만 성령은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고 자꾸 유럽으로 이제는 길이 열림으로 이게 성령의 역사로구나 해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섭리했습니다. 너같이 바울 사도는 자기 지혜로 자기 계획대로만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데를 따라서 성령을 잘 순종해 나아갈 때 간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과 큰 확신으로 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확신을 가지고 자기부터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만 듣는 사람의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자기가 확신이 없으면 듣는 사람도 확신이 없게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해서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으니라. 말과 능력과 성령과 확신을만 전한 게 아니고 어떠한 사람이 되었느냐. 인격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말한 대로 그대로 살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범을 통해서 이제는 전할 때에 열매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먼저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대로 살고 진실하게 본을 보이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전도를 하고 거기를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한 말이 있는데 아시아에 내가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된 걸 너희는 아는 바라. 겸손과 눈물로서 여러 가지 시험을 잘 참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너희도 잘 기억해서 이렇게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으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말만 가지고 안 되고 전하는 자가 자기가 믿은 대로 전하는 대로 살며 그대로 본을 보일 때에 더욱더 큰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도 복음 전할 때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가하고 가감하지 말고 성경 그대로 복음을 바로 전하고
능력에 사로잡히고 성령과 확신 가운데서 또 그대로 사는 믿음의 생활을 본을 토해서 우리가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아주 먼저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일본 복음화율이 1%도 안 돼요. 그냥 제일 선교가 안 되는 게 일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일본 선교가 왜 힘드냐면은 전도하거나 설교할 때 말씀을 잘 받는데요. 그냥 쏘데스까 하면 잘 받으니까 야 이제는 잘 믿을 것 같은데 한 1년 동안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잘 들어도 1년 됐으니까 등록하라고 그러면은 주저한대요. 그냥 1년 동안은 과연 그 말씀이 유익한가 그걸 잘 1년 동안 살펴봐요. 2년째 가서는 말은 유익한 말 잘하는데 그대로 생활면에 본이 되나 본받을 게 있나 한 2년째 가서는 그 생활을 보면 돼요. 말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본받을 게 있나. 그래서 2년 동안 과연 말한 대로 본받을 만하다 그러면 3년째 가서 등록을 한답니다. 그래서 아주 등록이 힘들대요. 우리나라도 옛날과 달라요. 그냥 전에는 제가 개척할 때만 해도 가까우면은 그저 한두 번 들어보고 말씀대로 한다 이렇게 등록을 많이 하는데 요즘은 가까워도 주변 교회 다 돌아봐요. 그냥 다 돌아보면서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가지고는 안 되고 말한 전도한 사람이 그만큼 살면서 생활 속에 모범을 보일 때에 인격적으로 본이 될 때에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걸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입니다. 6절 한번 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성령과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자가 복음을 바로 전하고 있잖아요. 또 듣는 사람들도 환난 중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습니다. 보통 환난과 핍박이 심한 곳인데 이 초대교회 시대는 환난이 심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너무 환난이 심해가지고 바울이 3주간을 전도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환난이 심해가지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3주간 전도 받았지만 성령으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환난 핍박이 있을지라도 받은 그 말씀을 붙들고 환난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모범적인 신앙, 모범적인 교회를 이뤄나갔습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저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을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 이르렀느니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핍박을 했습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바울이 유숙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야손이가 이렇게 천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을 끌어들였다.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을 어겨가지고 가이사의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고 증거한다. 이거 반역자다 하면서 아주 데살로니가 교회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래가지고 바울이 3주간 지난 다음에 더 이상 여기서 못 전할 수가 없어요. 너무 환란이 심해. 베리아로 피신간 정도가 됐는데 그 교인들은 그거 다 환란을 보고 들었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환란이 심하면 예수 그만둬야 되겠다. 이러다가 무슨 환란 나갈지 모르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 받은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이제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예수를 믿어야만 제자만 구원받는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서 구원을 잘 이뤄나가는 아주 본받을 만한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보세요.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기도 많이 하고 성령으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델라 교인들이 받을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또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그런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고 생명이 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이 환난 핍박을 해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으로 기뻐하면서 환난 핍박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참 아주 아름다운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암만 환난 핍박이 심해도 내가 받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참 복음이다 하는 확신이 있으면 모든 환난 핍박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시간 직접 하나님의 종을 세워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벌벌 떨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말씀이 속에서 역사해서 점점 굳건한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사도와 주님을 본받는 교회입니다. 6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와 주님을 본받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처음 복음 받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잖아요. 예수도 모르고 보이지도 아니하니까 복음 전하는 자를 보게 됐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바울 사도가 열정을 가지고 아주 진실되게 전하는 그 복음의 역사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바울과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자 하고 감동을 받고 나가서는 바울 사도를 통한 그리스도를 또 주로 모시고 바울을 본받고 또 주님을 본받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번 보세요.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건 바울의 무슨 인간성, 바울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고 바울이 주님을 본받는 그 믿음, 어떠한 희생과 고난이 와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를 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 삼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본받아라 하는 그 믿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바울도 본받고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건전하게 발전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참 그 건전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교역자를 신뢰하고 존경하고 나아갈 때 교훈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을 또 힘입어서 또 주를 본받아서 건전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대사로니 교인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바울 사도야말로 진실한 종이다, 진실되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참종이다 하는 걸 신뢰하니까 그를 본받으며 그의 말씀의 교훈을 받고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교역자와 성도 간의 신뢰가 있어야만 교회가 굳건히 서나가고 모든 환난 시험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들은 교역자와
교인 간의 신뢰가 깨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시험이 오고 그러면서 좋지 못한 소문도 일어나게 됩니다. 나아가서 교역자뿐만 아니라 교사들과 구역장도 서로 신뢰하고 기관장들 서로 신뢰할 때에 기관들이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신뢰하지 않냐고 서로 그냥 시기하고 다투다 보면 교회도 어지러워지고 또 발전하지 못하고 그러면 또 주변에 좋지 못한 소문도 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게 됩니다. 대전로 교인들은 바울 사도를 신뢰하면서 그의 교훈의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해 나갈 때 참 아주 건전한 교회로 발전 성장한 아름다운 교회가 됐습니다. 또 바울 사도가 궁극적으로는 나를 본받으라는 건 바울을 본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2절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믿음의 주장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나간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로 삼고 주님을 닮아 나가고 주님을 덧입어 나가기를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내게서 배우란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 온유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나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니라 한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닦아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닦아주며 사랑하며 섬기는 게 좋으니라 하면서 사랑의 모본을 우리가 본받아 나가고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이런 새벽 기도하시고 낮에는 부지런히 전도하는 거 기도와 전도하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온유 겸손한 마음을 본받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사랑의 본을 보인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이러한 기도의 전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주님을 닮아 나가는 그러한 성도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부터 마게도냐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 할 것이 없노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의 좋은 소문이 마게도냐는 북쪽, 헬라의 북쪽에 소문이 나고 아가야는 남쪽이래요. 그냥 남쪽에서 북쪽까지 그냥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가지고 대전로 교회는 참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칠 아름다운 교회, 성령과 큰 확신으로 증거하는 전도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또한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본을 보이고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소문이나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 면에 본이 됐지만 무슨 본이 됐느냐? 9절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며 그랬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범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상 버리는 게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조상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걸 그 일시에 버리고 돌아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네, 대전의 교인들은 바울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다, 모든 우상은 다 헛되시리다 할 때에 그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배보다 더 지배받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방 사람과 같이 돌부처 같은 건 우상 안 섬긴다 할지라도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황금 만능적에 대해서 돈 하면 돈이 우상이 되고, 인본주의 세상 문화, 물질 문화가 또 우상이 되고, 또 단체나 국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남편이나 자녀들, 자기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우상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살아계신 유일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하고 하나님께를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돌이킨 것, 이것이 아주 대전의 교회가 모든 민족에 모범된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장래 노하심의 소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부활 승천하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재림신앙, 이것이 또한 본받을 만한 믿음의 좋은 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 대전의 교회처럼 모든 우상을 다 끊어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 세상 마지막에 주님은 다시 재림하신다, 재림해서 모든 민자는 구원하고 믿지 않는 한 심판한다 하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설교는 다섯천하와 같이 말세 성도로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믿음 좋은 소문난 교회, 첫째는 무슨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도하는 교회. 그 다음에는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는 사도와 주님을 본받는 교회.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도 모두 우상을 끊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해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